두세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를 좀 생각해보고 바쁘게만 지내왔던 삶을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바쁘게만 지냈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역사들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가 되돌아보면서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0월이 시작되어서 말씀 일기 본문이 역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역대상이 좀 쉬운 책은 아닌데 역대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족히 누리면서 선민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역대상 1장입니다. 오늘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역대상 1장을 보게 되는데 그냥 1장 성경책을 쭉 보면 대충 그 느낌이 오시다시피 정말 이것은 이름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 1장부터 2장, 3장, 9장까지 여러 이름들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여러 이름들만 나와 있는가? 이것이 족보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인데 왜 족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상의 책이 누가 쓰여졌으며 왜 쓰여졌고 이것을 통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주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그 내용들을 살피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환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테이블에 교환이 있습니다. 그 교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은 1번 보시면 역대상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 디브리 하야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브리 하야밈이라는 것은 각 시대의 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각 시대의 말들, 원래 성경책 히브리어로 쓰였을 때는 각 시대의 말들인데 이것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주전 3세기경 BC 3세기경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을 당시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말들, 당시에 헬라 시대였는데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들을 다 헬라어로 편집한, 다시 기록한 그런 성경이 70인역인데 그렇게 편집되면서 다시 이렇게 옮겨 쓰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70인역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책 제목이 바뀐 것입니다. 헬라어로 바뀌었는데 그때의 이름을 파랄레이 포메나라고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여기 팔랄레이 포메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간과한 일들, 빠뜨린 기록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빠진 기록들을 추가로 기록하였다라는 뜻의 파랄레이 포메나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 왕들의 치적들,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열왕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족보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왕기서에 빠진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편집되면서부터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역대기서가 역대상, 역대하, 두꺼우면 이것들을 보관하기도 쉽지 않고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역대상과 역대하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 편집되면서 역대상하로 나뉘어졌고 그때부터 이름을 간과한 이들, 빠뜨린 기록들이라는 이름으로 파랄레이 포메나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역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기록자는 누구인가, 누가 기록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기록했다, 이것을 쓴 것은 누구이다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확히 역대상 또는 역대하, 이 역대기서의 기자가 누구인지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통해 이 사람이 썼을 것이다,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자를 에스라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각종 시대적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열왕기의 내용들을 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기록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에스라로 좀 좁혀질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역대 상하의 내용들을 보면 율법과 예배 의식들, 제사 의식들도 능통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했을 때 에스라로 추정을 좀 여러 학자들 중에 에스라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보면 역대기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과 그리고 에스라가 직접 기록한 에스라 서론과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옆에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을 위해서 옆에 메모란을 해놨긴 했는데요. 자기 성경책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을 펴보면 36장을 펴보면 거의 끝날 쯤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709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기서의 마무리를 이렇게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책에도 바로 뒤에 나오는 에스라가 기록한 책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방금 읽었던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역대기의 마지막 그리고 에스라의 그 처음 부분을 볼 때 그 내용이 물론 단어까지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과 또는 그 내용들, 문서들을 복사하는 또 전해주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한 단어까지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흐름이나 핵심 내용들이 거의 일치한다고 했을 때는 같은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가 이 글을 언제 썼을까? 또는 에스라와 같은 학자,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유식하고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학자가 언제 썼을까라고 했을 때 그 기록 연대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하를 보면 유다 지금 읽은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는 귀환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내용도가 있고요. 이것은 역대하의 마침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고레스 칙령,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 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고레스 조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BC 538년경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역대상 3장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많은 계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은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포로 귀환 시대 유대인을 인솔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제1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지도자가 수룹바벨인 것이죠. 그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역대상 3장 19절을 보면요. 부다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라고 하면서 그의 수룹바벨의 자손들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역대기가 기록된 것이 그 이후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약 BC 500년에서 또 길게는 BC 400년경, 대략적으로 BC 450년경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록하였던 기록자가 우리가 에스라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기와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 연대는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인 BC 약 500년에서 400년 사이, 대략적으로 BC 450년경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썼는가? 역대기를 왜 썼는가? 살펴보면요. 아까 내용들을 기록 연대를 살펴본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가?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런 백성들에게 재확립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율법을 재정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벽 재건과 또 모세의 율법이 확립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좀 표현해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라는 학사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잘 알지 못하던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에서 빠진 부분들도 알려주고 자신의 조상들도 누구인지를 잘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정체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재건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하게 그 상황 속에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왔다.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나라에 뺏겼던 그런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자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포로를 끌려갔는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되돌아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과 큰 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전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교훈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읽고자 하는 것은 1장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역대기의 내용들을 안 채로 우리 오늘 본문을 1장을 읽어야지 왜 이렇게 이름들만 잔뜩 나왔는가, 이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역대기를 뭘 말하고 싶자 해서 이렇게 이름들만, 족보들만 쭉 나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배경 가운데 족보가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름이 수도 없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레위기와 함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끝까지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름도 발음도 어렵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별로 관심도 가지 않는 그런 이름들조차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구조를 잘 알아놓고 또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 가문의 계보들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천지를 창조하고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다윗 가문에 이르는 계보들을 계속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 3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 4전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3장까지 가보면 다윗 가문의 계보까지 쭉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다윗 가문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흩어지게 된 주변 민족들의 계보인 노아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핵심이긴 하겠지만 그것 외에 열방으로 흩어져서 함 이후에 노아 이후에 셈, 한, 야벳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게 된 주변 민족들도 쭉 계보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지만 이삭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계보들도 표현되고 있고,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소실 그드라에게서 낳은 후손들까지 설명되는 다양한 족보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역대상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2지파를 좀 설명하면서 어떤 자손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손들을 계속 이렇게 계보들을 설명하는 것, 족보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해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들을 잘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약 7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자신의 족보, 자신의 정체성들을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내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족보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강조되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을 형성했던 지파인데, 그 정체성,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더 강조하고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더 강조되고 있고요.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는 기록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대상 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계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파별로 설명하는데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의 족보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선민국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과 하나님의 중심이 삶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을 강조해서 기록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족보 중에 역대상 1장은 내용들은 무엇인가? 쭉 살펴봐도 알겠지만 이름이 총 191명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남자는
65명, 여자 3명, 족장의 이름 12명, 족속의 이름 11명. 그래서 그 이름 수가 총 191명이 나와서, 물론 자주 접해본 뭐 이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름도 읽기가 쉽지가 않고 또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충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역대상 1장의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보면 처음 1절부터 27절까지는 아담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노아의 아들 셈, 합, 야벳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으로 말미암아 각 족속, 세상의 모든 족속이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들, 야벳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이 어떠한지 쭉 27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그 소실 그드라에게서 낳은 후손들도 있는데요. 그 후손들, 그 족보가 어떠한지를 28절부터 34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 그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계대를 34절부터 4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이스라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서, 형인 에서로부터 낳은 족보는 어떠한가를 쭉 표현해 주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에서가 낳은 족속으로 말미암아 한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큰 나라, 한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을 이루었는데요. 그것이 에돔이고 그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이 누구인가를 43절부터 5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다양한 말들, 처음 접하는 왕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용들을 읽으면 쉽게 함께 읽기도 쉽지 않고 발음도 어려워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이름들, 아까 191명이나 되는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1명이 되는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처음 보는 이름도 있지만 익숙한 이름,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와 또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의 일생은 자신의 이름을 만드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됐을 때 우리 성경에서 잘 아는 인물 다윗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의 생애가 떠오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 물론 실수와 범죄도 있었지만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할 때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름들을 보면서 그 삶의 생애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는 어떠한 삶을 남기고 있는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물론 자신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이름을 만들어가는 인생길임을 알고 삼가 조심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그냥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그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 멋진 일을 해냈어,
이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셨는가를 표현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그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일반적인 방편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위대하다, 그 사람이 멋있는 일을 해냈다, 이런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통치가,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나 드러나는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교훈처럼 우리가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행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들이 드러나는가?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 9가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것들,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영광만이, 내 업적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성령의 풍성한 그 아름다운 속성들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공동체로 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를 왜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따분하고 읽기도 쉽지 않은 그런 족보의 내용들이 한 장도 아니고 9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혈육적인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추석이 되면 어떻게 보면 고향 큰 집에 가서 전통을 또는 족보를 따지는 그런 집은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어떤 집안이다라고 하면서 족보를 보여주는 그런 집안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 70년 만에 되돌아온 백성들,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그의 자녀손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누구인가,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는가 라는 정체성이 없을 때 너의 민족의 조상들은 이런 것이다. 태초의 사람부터 여러 민족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민족들의 그런 계대들, 족보들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볼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또 분열의 역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남과 북이 서로 칼을 맞대며 싸우는, 전쟁하는 일도 적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및 반복의 역사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의 모습, 족보를 기록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나뉘어진 마음,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 주고 받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은 마음,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과는 같이 일하기 싫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로 추정되는 역대상의 기록자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서도 서로 분열되고 나뉜 마음이 없지 않았을진데 그 사람들에게
포용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 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전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모두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 때 만나는 여러 가족들을 보면 한 가족 안에서 자녀들끼리 또 싸우고 또 마음 상하고 의상한 그런 형제자매가 없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부모로부터 나왔다, 한 자녀이다 라는 생각들 하면서 하나 되고 또 화합하고 화목하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흩어지고 또 상처받고 나뉘어진 마음속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계보, 족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의 기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생성됐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신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방의 제4장의 나라로 세계 민족들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한 그런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물론 옆에 교환에 나와 있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그러신 분들은 또 자기 성경책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성경책에 많이 좀 표시를 해놓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없으신 분들은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사실들, 많은 열방 중에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들을 알게 해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세계 열방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그런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에게까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들을 행하시기를 우리 삶을 들여서 선한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또는 또 추석 때 만나게 되는 여러 친지들에게 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들이 잘 드러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제사장의 민족으로서의, 제사장의 모습으로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각 처소에서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의 두 가지 사명들, 사회에 대한 두 가지 책임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게 된다.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예정되고 하나님의 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듣게 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생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케 하시는 그 예정의 방법, 그 방법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처해진 모든 장소, 주부면 주부, 직장이면 직장인, 여러 가지 학생이면 학생,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다스리고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담에게,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할 때 그 정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 그냥 스스로 다스릴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자로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처하신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인 역대상 1장 쉽지 않은 내용인데 또 주시는 교훈의 내용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 족보의 내용들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내가 여기 있기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크신 은혜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순종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